네, 아침에 오신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은 시편 128편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8편은 아주 평범한 내용이죠. 가정의 건강과 행복에 대한 그런 묘사로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정말 모든 행복의 기초를 갖고 있다는 뜻이죠. 하나님께 대한 열렬한 사랑과 깊은 존경심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리고 그분의 길로 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경건한 사람이 지금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의 삶에도 약속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사실 여기서는 나타내고 있죠. 내가 내 손으로 수고한 것을 먹을 것이요 내가 행복해지고 잘 되리라. 약속이 있습니다. 정말 진정으로 경건한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이것은 의심할 여지 없는 진리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수없이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런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정말 확정하고 있는 그 복된 자들,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그분의 길에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규칙적이고 그리고 계속해서 지켜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의 영혼과 그런 사람의 증거에 하나님을 깊이 존경하는 자들의 특징이 나타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마음속에 그들을 지배하는 원칙이 되는 그런 사람의 대화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이 나오겠죠.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길을 지키려고 우리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의 길을 가볍게 여기게 되고 뒤로 제쳐놓게 되고, 우리는 헛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인 것처럼 마치 겉모습은 거룩하게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겠죠. 경건한 자들은 복이 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참 귀한 말씀입니까? 4절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이런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성도들에게는 일반적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마다 복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모두가 영접했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높거나 낮거나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누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이 그들을 다스린다면 그것이 그 사람을 보호하고 부유하게 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성도는 특별히 대중적인 능력이나 국가나 교회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관심에서도 특정한 그 사람에게 네가 복되리로다, 이것이 적용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복됨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할 때 정말 얼마나 격려가 되는지 모릅니다. 내가 내 손으로 수고한 것을 먹을 것이요 내가 행복해지고 잘 되리라. 이런 약속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네가 복되리로다. 내가 형통하리로다. 내게 무슨 나쁜 일이 생길지라도 그것에서 유익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내가 사는 동안에 혹 내가 죽어서 영원에 이를 때에도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4절에 있듯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받으리로다. 믿음으로 우리가 약속 가운데서 그것을 볼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행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자세히 관찰함으로써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될 것을 확신을 가지고 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정말 경이로울 정도로 그렇게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아무런 은혜나 축복을 받을 만한 그런 공로가 전혀 없기 때문에 특히나 더 그렇죠. 여기서 특별한 이 약속이 우리 경건한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이죠. 경건한 백성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들의 유익을 위한 것인 이 한 약속을 신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으로 흡족해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에 의해서 백성들은 정말 성실한 생활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평안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근심이나 고통 없이 편안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되지 않았고, 내가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약속을 볼 수 있는데요. 그들은 할 일을 갖게 된다, 이것이죠. 왜냐하면 게으른 생활은 불행한 괴로운 생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건강과 능력과 그것을 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여유를 갖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지 않을 수 없고, 무능한 가난한 사람들처럼 다른 사람의 노동에 의지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리라. 이것은 우리의 의무와 같이 상당한 하나님의 자비인 것입니다. 백성들은 그들의 수고를 통해서 성공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과 그들에게 속한 자들이 얻게 될 것을 기뻐하게 될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시들게 하거나 날려보내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들이 얻은 그 기쁨을 그들이 갖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수고의 열매를 즐거워하는 것은 매우 기쁜 일이죠. 노동하는 자에게는 쉴 때 잠을 자는 것과 같이 음식도 정말 달콤한 것이죠. 그래서 가족 관계에서 정말 풍부한 위로를 얻게 될 것이고, 아내와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피조물이 주는 어떤 위로보다 훨씬 큰 그런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내 아내는 내 집안 곳곳에서 열매 맺은 포도나무 같겠고, 내 자식들은 올리브나무처럼 내 식탁 위에 둘러앉으리라. 포도나무는 흔히 이스라엘의 상징이죠. 그래서 아내의 건강한 출산 능력, 그리고 아내로 인해서 오는 가정의 평화의 풍부함을 나타내고 있죠. 그리고 어린 올리브나무처럼, 이 올리브나무는 결실한 포도나무처럼 신선함과 활력, 건강과 유쾌함의 상징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올리브나무는 밑둥을 베어내도 그 그루터기에서 새로운 싹이 돋아난다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한 가정에 비록 그들의 부모들이 나이 들어서 죽어서 세상을 떠난다고 해도 그 자손들이 새롭게 자라나서 그 가정의 혈통을 유지하고 그 가정은 계속 존립하게 된다는 표현인데요. 올리브나무는 원래 본래 야생식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야생식물에다가 참 올리브나무를 접붙여서 뿌리와 진액을 함께 받는 것처럼 정말 평범한 식사지만 넓은 탁자를 가진 그 부모가 자녀들을 주위에 앉아놓고 그것을 같이 나누어 먹으면서 둘러앉아서 정말 즐거운 대화를 하는 이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자녀들이 흩어지지 않고 부모들이 억지로 시키지 않고 함께 둘러앉아 있는 것을 볼 때 정말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욥도 자녀들이 둘러앉아 있던 것을 우리의 번영의 일례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부모들은 자녀들이 그 식탁 주위에 앉아서 즐겁게 탁상 대화를 하면서 즐거움을 보존하기를 기뻐하고 그들이 건강한 것을 기뻐하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평화롭고 아름다운 가정입니까? 육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어린 감람나무와 같이 정말 바르고 푸르게 되기 위해서 음식을 간청하고, 그들은 좋은 유익한 하늘의 그 교육의 수액을 공급받아서 적당한 시기에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우리는 얼마나 바라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교회 모임에서나 교회 생활을 할 때 어린아이들을 따로 떼어놓고 그들끼리 활동하도록 하는 것은 큰 유익이 없습니다. 오히려 교회 학교보다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앉아서 사이사이에 끼어서 서로 부모를 보고 배우고, 부모의 품행과 또 아이들의 그 기쁨을 부모가 공유하면서 서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갈 때 가장 큰 결실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또 우리가 간구한 그 선한 것들을 갖게 해 주실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서 언약의 법궤가 있고 경건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에 참석했던 그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신다 하시는 그 말씀이 시편 20편에 있죠.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시온에서 오는 그 축복은 특별한 은혜에 의해서 나오는 가장 좋은 축복인 것이죠. 그래서 그 자녀들이 자라나서 요셉과 같이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내 가족은 창대하게 되며 오래 계속되고 너는 그것을 보는 즐거움을 가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창세기 50장 23절 그런 약속처럼 그들이 정말 좋은 후손이라면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 될 것이고 노인은 손자를 즐거워하게 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올리브나무같이 풍성하게 식탁 주위에 둘러앉아 있는 것은 정말 행복하고 좋은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이런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약속이 주어졌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 주시리라. 너는 평생토록 예루살렘이 잘 되는 것을 보리라.
내 자식의 자식들을 보기까지 하리라. 이스라엘에 평화가 있기를. 사실 4절 이후의 내용을 보면 농부가 자기 밭에서 경작을 하고 이제 가을이 돼서 자신의 수고한 그 열매를 즐기고 있는 차분하고도 경건한 분위기가 가득한 그 식탁을 보도록 우리를 초청해 주죠. 자식들도 정말 많고 유쾌하고 사랑이 가득하고 계속해서 그 가문이 번성하고 유지될 그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살펴보는 것이죠. 이제 만일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이렇게 산다면 우리의 모든 가정도 동일한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 여기 있습니다. 시온에서 내게 복 주실지어다. 정말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을 바라보게 한 후에 가정의 가장을 향해서 다시 한번 복을 빌면서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하고 있죠. 시온은 하나님의 그 지상 임재의 처소를 상징하고 있죠. 바로 그곳에서 복이 온다는 사실을 알려줌으로써 결국 모든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우리 마음에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평생토록 예루살렘이 잘 되는 것을 보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예루살렘 성,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성의 번영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러한 노래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새롭게 얻는 우리의 시각을 우리의 개인과 우리 가정의 운명에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그 번영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 교회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교회가 번영하는 것은 가정이 건강하게 되어야 교회가 번영하는 것이고요. 또 교회가 번영해야 국가가 안녕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마지막 축도이죠. 평강이 이스라엘에게 있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의 미래는, 한 아이의 미래는 결국은 공동체 전체의 미래와 직결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 가정의 미래는 결론적으로는 공동체 전체, 이스라엘의 미래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축복하면서 마지막 시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신앙을 상속하는 것은 정말 순수하고 완전하게 우리 올리브나무 같은 자녀들에게 넘겨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좋은 유업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상속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누구나, 여호와의 길로 행하고 있는 모든 사람은 누구나 복이 있다고 하신 이 말씀이 저희들 마음속에 기쁨이 됩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손으로 수고한 것을 먹고 그로 인해 행복해지고 잘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이 있어도 기쁨으로 일하고 힘써 일하면서 게으르지 않고 우리의 삶과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면서 주님을 향한 그 경건한 경외심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어린 올리브나무 같은 우리 자녀들을 이 땅에서 충실한 복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잘 위로하고 감싸주고 보호해주는 그러한 가정, 그러한 교회, 모범이 되는 부모들, 그러한 어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시온에게 복이 있을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견고히 새기면서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언제나 주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이 되는 삶이 될 수 있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역량을 다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128편.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